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화엄경 제25품 10회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회양품. 참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우선 그 회향이란 말, 이 회향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려면 19쪽, 새 책이죠. 19쪽을 펼쳐보세요. 19쪽을 보면 거기 회향이란 이름의 뜻을 밝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그걸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향이란 이름의 뜻을 얘기해 봅니다. 영원히 세간을 제도하여, 영원이란 말을 썼어요. 전덕에 이르게 함으로, 우리가 도피안이라고 해요. 전덕, 이곳에서부터 전덕, 부처님 나라죠. 영원히 세간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여 전덕에 이르게 하도록 함으로 회향이라 하고, 여러 가지 쌓인 정말로 모든 업을 뛰어나서 전덕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연고로 회향이라 한다. 모든 유에서 뛰어나서 부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전덕에 이르게 함으로 회향이라고 하고 모든 취를 버리고 다 놓아버리는 거죠. 전덕, 도피한, 전덕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전덕에 이르게 함으로 회향이라 하고, 세상법을 영원히 떠나서 전덕에 이르게 함으로 회향이라 한다. 그러니까 회향을 하게 되면 항상 부처님들의 혼념하심이 되며 견고하고 물러가지 아니하며 깊은 법의 성품에 들어가며 온갖 지혜를 닦아서 법의 뜻을 따르고 법의 성품을 따르며 일체의 견고한 선근을 따르며 일체의 원만한 큰 서원을 따르며 견고한 법을 구족하게 따르며 모든 금강으로 깨뜨릴 수 없으며 모든 법 가운데서 자유자재함을 얻느니라. 대충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말이죠.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쭉 올라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단계가 다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려면 예전에 시험을 쳤잖아요.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합격, 불합격?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떨어지면 또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텅 빈 허공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이라고 하지만 4차원서부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허공은 층층시야로 쫙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네, 그러잖아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사주라, 인간들의 세상인데요. 바로 위에 하늘나라인 사왕천만 하더라도 사왕천만 하더라도 뭐냐면 지구 인간들이 사는 여기에 50년이 거기 하루래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서 도저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까. 근데 그 위에 또 사왕천 너머엔 뭐냐면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은 100년, 야마천은 200년이 하루고, 토솔천은 400년이 하루고, 거기에 계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중생 제도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후예가 이제 미륵보살이 거기서 다음번에 이 땅에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들 수업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도 다 이게 단계가 다 있어요. 내 다음엔 누가 오고 내 전엔 누가 왔었고 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오기 전엔 가섭이란 부처님이 계셨대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오고 난 다음엔 또 이제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가 올 것이다. 쫙 있어요.
과거 칠불 그래서 뭐 군화암모니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에 쫙 또 부처님은 자기가 오기 전에 부처님을 다 얘기해요. 근데 부처님은 한 문명에 한 분씩 오시니까 과거에도 많은 문명이 뭐죠? 명멸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에 상상을 절하는 세계죠. 그런데 재미난 게 있거든요. 우린 여기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가. 그런데 우리가 점점 수행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건 뭐냐? 도솔천 다음에 뭐가 있는 거 아니? 그 위에는 도솔천까지 이제 이렇게 중생세계에 내려와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가 막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문에 보셨죠? 그죠? 뭐냐면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그 쌍둥이 형제가 저 외계에 가서 하나는 외계에 가서 얼마 동안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로켓 타고 하나는 여기에서 살고 신문에 재미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꽤 오랜 동안 있었더라고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려와서 서로 비교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거기 로켓 타고 있던 그 형제인데도 5cm나 더 자랐대요.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5cm씩 자랄 수 있을까? 거긴 무중력 상태거든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5cm 말이죠. 저같이 작은 사람은 거기 가서 있으면 더 많이 자랄지 모르겠어요. 5cm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면 전혀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솔천 다음에는 타화자재천 그랬거든요. 타화자재천이야. 참 이게 말이 재미나죠. 어제도 그런 말씀인데 타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 근데 뭐라? 자유자재하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타화자재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과 하나, 화학 반응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 물리적인 반응하고 달라서 화학 반응은 하나가 된다 이러잖아요. 타화자재천, 다른 사람과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하늘나라가 재밌어. 화락천이래.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같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가 된다. 화락천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까지가 이제 욕계야. 근데 그 다음에는 색계 가면 그 다음에 뭐라? 남녀가 없다는 거라 이거. 참 이거 남녀가 없대요. 어제도 대학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가만히 재미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화락천, 다른 사람들이 뭔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승화된 인격으로 뭔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 보라 박수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고 그러면 뭐고 하니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잘할 때 박수 쳐주고 타화자재천, 화락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색계로 넘어가는데 색계는 뭐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할 때 초선천을 이생희락지라고 했잖아요. 태어나지 않는다. 거긴 엄마 아버지가 없어. 엄마 아버지가 없다기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화생하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 날아다니는 존재라니까요. 날아다니는 존재야. 그러니까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색계 정도만 가더라도 우리와 같은 이런 덩어리가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차원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 달라. 이생희락지, 초선은 이생희락지. 이른바 말하면 뱃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기쁘고 행복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정생희락지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정생희락은 뭐라? 선정삼매의 마음으로 즐거움과 행복감을 든다. 정생희락이라. 선정할 때 정자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재미나. 이희묘락지라고 했거든요. 희와 이른바 희와 낙이 달라. 제가 그 전에 한번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증도가 할 때도 이른바 말하면 희와 낙, 희락이라는 말 쓰는데 희는 뭐고 낙은 뭐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막이 있다. 목이 말라 진짜 죽겠다. 근데 그냥 막 헤매다가 드디어 저기 뭐죠?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이야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그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희라고, 희열이다. 그래서 막 그냥 막 피땀 흘리면서 쫓아갑니다. 거기 가서 그죠, 오아시스에서 뭐죠, 표주박으로 물 한 모금을 딱 떠서 창자로 싹 흘려낼 때 그 안도감과 행복감, 그걸 낙이라고 불러요. 희와 낙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삼선천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이희묘락지라고 불러. 그러한 행복감도 이제 다 쓰러지고 정말로 마음이 뭐죠?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행복감이 젖어드는, 묘한 행복감이 몸과 마음 가운데 밀려드는 이희묘락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선천에 가면 사념청정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모든 생각과 감정도 완전히 녹아져 버려. 사념청정. 모든 생각이 녹아져 버리고 청정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회양하신 분이에요. 다 내려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가피의 의미 아까 했잖아요, 그죠? 정말 우주에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사선, 팔정이다, 멸진적이다 해서 쭉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천당 간다고. 천당은 아무나 가나? 내려놓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자꾸만 나를 mon고하니 많은 사람에게 펼치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나오잖아요. 가피하는 까닭. 지금 부처님께서 아무나 가피하지 않아요. 더할 가짜에다 입을 피자. 부처님의 위실력이 아무에게나 말이죠. 아무나 대학교 합격시켜 줍니까? 아무나 고시 합격시켜줘요?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되잖아. 그래요. 아무나 사랑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나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사랑하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가피하는 까닭을 말하다. 그 가피를, 그럼 가피를 이룰 것, 가피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선 지혜로워진 데다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몸과 마음이 우선 mon고하니 내 차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변제가 수승해지고, 하여간에 부처님의 뭔가 부처님의 mon고하니 그 위실력을 많이 힘입는 거예요. 이생희락, 정생희락, 이희묘락, 사념청정, 공처정식. 사념청정이 되고 생각이 딱 떨어지면 공처정, 식처, 허공처럼 되는 거예요. 다 사념청정. 그 다음에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허공으로. 부처님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게 왜 그럴까? 허공을 우리가 마시고, 허공을. 그러니까 거기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룰 것, 우리가 가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가피를 mon고하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뛰어난 그런 전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되고, 가피의 어떤 상,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이 강아지나 송아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무슨 가피 받은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당장 여러분들은 뭐죠? 강아지나 송아지보다는 얼굴이 이쁘게 생겼잖아. 물론 강아지, 송아지도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강아지 데려왔는데 핸드백도 차고 잠바도 입히고 다 구두도 신기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그게 말이야. 그래도 사람들 얼굴하고 좀 다르잖아요. 뿔뚝 나와가지고 털은 묵실묵실하고 말이야. 이쁘긴 이쁘지만 그래도 말이지. 그 사람으로 인도의 어떤 그런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는 거야. 그 하늘나라 여긴 여기 또 그럼 여긴 강아지나 송아지 20년 10년도 못 살잖아, 그지? 오래 못 살잖아. 근데 우리는 100년 가까이 살잖아. 근데 우리도 또 이제 또 문제가 있는,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50년이 하루면 100년이 하루면 있다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사는 분들은 또 거기 살 만한 뭐지? 공덕을 지어서 그런 거야. 그 청청시하러 우리가 갈 곳이 한도 곳도 없이 많다니까. 여기서 다 닦아야 돼. 아무렇게나 뭐가 되는 게 없어. 대학교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이게 말이지. 몸과 마음을 다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만큼 받는 거야. 아, 이거 사실 시평양품은 몇 번 하도 책이 한 권의 책이 엄청나게 많아. 한참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 말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말씀이죠. 제가 이거 부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법회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전달하고 살면서 항상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엔 정말로요. 아 정말 하도 목을 쓰니까 목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그때 이종욱 박사님이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과장인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말을 못하면 법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야. 정말로 병원에서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이 막 쫓아오더니 아 지광스님이죠? 지광스님이죠? 그 말하면 왜 그러세요? 했더니 옆에 같이 갔던 보살님이 아이 스님이 그냥 목이 말이 안 나와서 그러신다 했더니 아이고 그러세요 스님. 아우 스님 제가요 이거 보살님한테 막 볼펜 있냐고 그러더니 써서 막 주더니 이거 가져가서 좀 스님 해드리시라고. 그때 그걸 뭐뭐 해준대. 그래가지고 뭐 한약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니까 수술하라고 그러는 게 한 일주일, 스님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드세요. 제가요 지금도 그 비구니 스님이 어디 있는 정말 만나고 싶은데 지금도 관세음보살 약사례 부처님의 뭐라 후신일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터지더라니까요. 수술 안 받고. 진짜 가피지. 웬 비구니 스님 조그만 비구니 스님 쩔랑쩔랑 오더니 아이 그러잖아요. 참, 야 이게 정말 이거. 그 지금까지 이렇게 목이 말이죠. 하여간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말의 가피, 뜻의 가피, 몸의 가피. 우리는 항상 몸과하니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하나라는 그런 부처님과 하나, 부처님께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한없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힘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회양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회양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회양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라?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부처님 뭐라?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뭔가 옹호하시고 가피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누가 그 사람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여기 나오잖아요. 금강당 보살이 삼매설에 나서 10가지 회양을 설한다. 근데 10가지 회양이 어떤 회양이냐? 보살들의 큰 성원으로 모든 부처님의 길을 가려면 결국 우리가 허공이 돼야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되니까 다 내려놓는데 10가지 회양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나라. 부처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부처님이시다. 야, 모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거야. 부처님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피를 힘입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 내가 상대방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원하신다. 그럼 여기 나오잖아. 남편이 남편이란 남편 뭐라? 부처님으로 대하라는 거야. 이거 참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누구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떠나라. 부처라고 생각하라. 아들 부처, 딸 부처, 친구 부처, 시어머니 부처님, 시아버지 부처님, 친정아버지 부처님, 주변의 모든 사람 부처님. 강아지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몽고하니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피하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개미들에게도 왕개미 일본에서 그들을 제도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의 가피야? 부처님 가피예요. 벌들에게도 뭐라?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제도하시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부처님의 가피라니까. 네, 그래요. 거기 보면 일체 평등한 선근에 들어간다. 다 정말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진여의 모양, 이렇게 회양하는 건 부처님 마음 그 자리입니다. 내가 그죠? 단경에 나오잖아. 네가 부처님 행을 할 때는 부처님이다. 회양을 할 땐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른바 말하면 욕구하니까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죠? 집착을 내가 회양을 하면 집착이 다 깨져버려. 집착은 속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회양을 하게 되면 집착도 속박도 다 깨져버려. 풀어져버리고 자유자재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점점 진원이 동법계라 법계더라. 법계. 은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네, 부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는데요. 이거 정말로 화엄경 이 정말 10회양품은 이거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이거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간단히 개요만 설명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네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60기 송불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불교 사상이 굉장히 심오하다는 생각을 새삼했는데요. 네네네. 초기 불교의 3법인 사성제, 12연기 같은 교리에 비해서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네. 화엄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그 방대한 화엄경으로 어떻게 한마디로 하겠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회양이라는 말씀 공부하시고 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초기 불교는 이제 부처님과 이제 불교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초기 불교는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께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교를 이른바 말하면 직선불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거지. 뭐 초전 모든 게 인과다, 고지멸도 사성제다 했잖아요, 그죠? 사성제, 아까 말 사성제나 뭐 연기법이다, 그렇잖아요. 연기인과 고지멸도 사성제나 12인연법이나 다 인연법, 연기법이고 인과법이거든요. 모든 게 인연이고 연기법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쭉 교리를 말씀 많이 하셨죠. 삼법인이라거나.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면불교, 이른바 직선불교, 그다음에 점점 심화되고 그 제자들도 점점 한 단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봉이 이제 화엄경, 법화화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아무리 많은 교리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행동이 중요하죠. 그게 몸과 마음에 녹아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펼쳐져요. 아까 말의 가피 했잖아요. 왜 말의 가피가 필요해? 내 말 가운데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피력을 내려주셔서 부처님의 부처님 말씀이 되게.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내 말에 부처님께서 가피하세요. 내 말 가운데 부처님 계시단 말씀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정말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부처님 항상 뭔가 모시고 살아면 내 생각 가운데 부처님이 가피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나의 행동 가운데 뭐라? 나의 사지 가운데 행동 가운데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화엄이 어떤 대요다. 그러면 이 화엄은 다른 것보다 약인용료지.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삼세일체불의 도리를 알고자 한다면 은관법계성, 이 우주의 근본 성분이 전부 다 마음이 창조하고 마음이 이루는 건데 그 마음자리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행, 이 화엄의 아주 중심 사상을 저한테 딱 물어본다고 한다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은 영원이잖아요. 영원과 맞닿아 있다. 영혼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 가운데 나의 즉 부처님의 뭐라? 거룩한 가피와 힘이 함께하도록 하면 그 부처님의 가피를 펼쳐 보이는 일, 그게 회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양은 바로 뭐라? 행이거든. 행. 회양은 펼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상을 하나로 얘기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 화엄경은 완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행동의 의미,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나의 말 가운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나의 행동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무량공덕장, 중생들을 뭐라? 사랑하고 중생들을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 드리고 그런 회양의 마음을 가지고 회양의 마음. 그러니까 회양이 되지 않으면 십지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회양은 행이거든요. 행. 그래서 실천궁행이라고 할까? 화엄의 어떤 중요한 어떤 대요를 얘기한다면 실천궁행이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의 행을 하게 되면 이게 초기 경전 말씀대로 정말 무진한 연기거든요. 이 우주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념즉시 무량겁이여 무량원겁 즉일념이여 일중일체 다중일이여 다 얘기하잖아. 일즉일체 다즉일이여 하나이기 때문에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 역사하시고 이 우주의 몸과 안이 거룩한 그런 부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부처님 말과 행동을 펼쳐 보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행을 할 때마다 정말로 말과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항상 가피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행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 가운데 부처님 계시면 부처님 가피는 항상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60기 김정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오늘 배운 품이 네. 10회 향품인데요. 네네. 보통 기도를 할 때에도 회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화엄경의 회향이 저희가 평소에 쓰는 회향이랑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네. 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회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중생을 사랑하니까. 그지? 중생이 나의 외동아들 전부 다 적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낌없이 여러분 아들 딸들 다 계시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정말로 말이죠.
아무리 엄마 아버지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아들 딸들에게 다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 마음은 더 하시다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가 아들 딸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다 주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향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저도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궁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뭔가 하니, 그래, 맞다. 내 마음이 부처. 내가 부처란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행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버이가 아들, 딸 사랑하듯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줘버리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이상. 그렇게 되면 뭐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되면 뭐라? 찬, 여길 찬이라고 그러고 뭐라? 저걸 피안이라고 하잖아요. 전덕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향이란 말의 참뜻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공부했습니다만 영원히 세간을 제도하여 전덕에 이르게 함으로 회향이라 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영원히 중생을 제도해서 전덕에 부처님 나라로 인도하니까 정말 모든 업을 다 놓이고 다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전덕에 이르게 하니까 회향이라고 하고 위에서 뛰어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니까 그걸 또 회향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걸 영원히 이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문관이 베풀고 펼치고 놓아버리고 전덕에 영원히 전덕에 머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회향의 편리를 이해하자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순수하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같은 세계를 회향의 의미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크게 좀 진배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향은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되는 지름길 같은 거라볼까? 부처님 되는 아주 먼 거 아니 필수 불가결한 회향에 따라서 회향공덕 얼마나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부처님 되는 거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스님 내가 뭐 베풀고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가난해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뜨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무슨 뭐 욕계, 색계, 무색계 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왕, 전토리 뜨잖아. 점점 우리보다 뜨니까. 야마천, 도솔천, 타화, 자재천, 화락천 다 나오잖아요. 점점 뜨니까 끊임없이 베풀면 베풀수록 점점 떠가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그 나라의 여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봉호를 받고 그 나라의 옹호를 받으니까 천신들이 옹호를 한다니까. 불보살의 옹호가 있다니까. 그걸 가피라고 그래. 그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외국 여행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여행하면 된다고? 외국 여행하면 어딜 가더라도 스마트폰에 무슨 일 있으면 영상관으로 연락하시면 탁탁탁탁 뜨잖아요. 그럼요. 스마트폰에 탁탁탁 뜨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부처님 나라 욕계 새끼 무새끼 쫙 올라가면 그 나라에 뭐죠? 그 나라에서 탁탁탁탁 날라들어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내가 공덕을 지면 이게 점점 가피의 정도가 달라진다니까. 가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끌어들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놔버리면 속박에서 풀어나잖아. 집착을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회향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회향하는 마음은 속박으로부터 해방,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처님의 가피력,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오지 매력을 힘볼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뭘로 알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얼마나 욕구하는 바, 집착하는 바, 애착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걸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나의 집착과 속박을 깨뜨리냐에 달려있지 나 못 망할 일이 절대로 뭐라?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아시라 이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누굴 원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막아놓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태양이 바깥에 쨍쨍 비치는데 뭐라? 창문을 딱 막아놓으면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뭔가 그래야지 햇빛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막아놓고 뭐 가둬놓고 집착하고 속박을 해놓고 뭐가 제대로 되시겠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속박을 깨뜨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뭔가 하니 회양하고 뭔가 그러한 곳에 가피가 함께 하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작년 봄에 입사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병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고 딱 잘라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쌀쌀 맞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다라는 소리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똑 부러진다, 야무지다 이런 등등의 소리를 지겹도록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 성격에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겠죠. 어렵게 준비해서 꿈을 안고 들어간 직장인데 회사 생활은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여자라서 도맡게 되는 성차별적인 심부름들이며 비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은 기본이고 뒤에서는 상사들이나 선배들 욕을 끊임없이 하면서 정작 그분들 앞에서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살랑거리는 선배와 동기들은 지금도 외계인 같습니다. 제 성격을 잘 아는 가족과 친구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상대에게 대들지 마라, 입도 뻥끗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저도 앞뒤 분간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닌지라 최대한 참고 참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제 표정입니다. 싫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서 웃어보려 해도 썩은 미소만 지어질 뿐이고 억지로 인사라도 할라 치면 목소리까지 갈라질 정도여서 누가 봐도 너무 티가 납니다. 과중한 업무도 힘든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니 회사에 들어간 이후부터 위장약을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저의 이 둥글지 못한 성격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허허 웃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스님. 아유,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똑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 근데 똑 부러지는 사람이 똑 부러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막 이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깔끔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엄청 받죠.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우선 우리가 이 땅에 온 대요, 이 땅에 왜 왔을까? 그거부터 좀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왜 왔을까? 이 땅에 우린 뭐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광활한 우주는 우리가 학교라고 그랬잖아. 무슨 학교? 부처님 만든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계, 새끼, 무새끼 아까 이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욕계, 새끼, 무새끼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점점 승화되면 점점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자기 앞가름 잘하고 자기 다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 앞가름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원리가 있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중에 중요한 게 자리리타란 말을 써. 자리리타. 나도 이로우면 뭐라? 남도 이로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것보다 남도 불편하지 않게 하지 욕을 먹지 않는다니까. 자리리타란 말이야. 자리리타. 왜냐? 나 혼자만 사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살면 좋아. 근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쌀도 농군, 농사 짓는 분이 해주잖아. 그지? 내가 쓰는 화장품도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거야. 치약도 다. 그게 더불어 살아야 돼. 똑 부러지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님 내가 잘하면 됐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있고 더불어 할 수 있는 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지. 부부가 같이 만나 살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엔 좋아.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살면 되는데 결혼하면 뭐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 그 아들 딸 나오잖아. 이제 공동 운명체거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라지질 않아요. 자기 입장만 고려해서는. 항상 우리가 사는 세계는 똑 부러져도 좋고 뭔가 아까 얘기하면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쌀쌀 맞다 그러면 상대방의 우선 비치는 인상이 나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보살님 우리 보살님이 젊은 보살님이 안타까운 게 자기 스스로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당부드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 그런 정성을 분명히 감안할 때 고칠 거예요. 고칠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노력한 것만큼 변해가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 지나온 날 쌓여온 날 있잖아. 30년 동안. 그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천성이라고 해서 고치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시간의 완급의 차이가 있지만 항상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뭔가 인상이 쌀쌀 맞다 남들이 뭐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항상 뭐죠? 마음 가운데 우선 마음이 변해야 되잖아. 그죠? 마음이 바뀌어야지 얼굴 표정도 바뀐다. 표정은 뭐라? 마음의 반영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표정 관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마음부터 상대방을 정말로 어려울지라도 그런 마음을 안 가져봤어. 그렇지만 지금 고치겠다는 의지가 발동을 했으니까 정말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롭게 해야 돼. 자리리타. 마음 가운데 이른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랄까 오늘 공부하는 회양의 마음이랄까 뭐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는 마음이 변해야 돼. 그래야지 표정이라거나 무슨 이런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마음이 안 변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이제 부처님께 맡겨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일이 뭐라 좀 달라지고 말소리도 잘 나오고 용감성도 좀 커지고 이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면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이렇게 발동됐으니까 자꾸만 길이 열 것이다는 확신 속에서 자꾸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뜻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을 부처님 마음으로 자꾸만 바꿔나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